9월 14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함께 앉아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그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갔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개인부터 이스라엘 전체까지 총체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이 등장할 때 분위기도 타락한 모습을 조금씩 보였지만 마지막 사사인 삼손 때는 아주 극에 달했고요. 삼손 이후에는 완전히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위험한 지경까지 갔습니다. 17장부터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17장, 18장에 미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타락되었는지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타락의 모습도 보았고요. 그리고 레위인이 등장해서 레위인의 부패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타락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월요일 본문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단지파라는 한 지파의 행동을 통해서요. 어떻게 얼마나 타락되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지파 간의 갈등까지 일어날 정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개인부터 종교적인 영역까지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보여지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타락의 극치로 치닫는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서 이제는 공동체까지 깨지는 공동체의 정체성까지 위협받고 공동체까지 깨지는 지경으로 이르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올 텐데요.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악 지방에 사는 어떤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 이 레위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그 첩이 그 레위 사람과 함께 살다가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남편을 떠나서 베들레헴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짧은 스토리인데요. 레위 사람이 있었고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이 있었고 그가 베들레헴에 사는 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그리고 남편을 떠나서 베들레헴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갔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또 이어지는데요. 4개월이 지난 후에 남편이 그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다정하게 잘 달래서 데려오려고 했다 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3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그 여인을 데려가기 위해서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갔다. 우리가 이 짧은 스토리, 지금 그 레위인의 등장 이야기를 간단하게 봤는데 이걸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한 분위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첩이 있었답니다. 그냥 정부인이 아니라 첩이라는 사실이 아주 이 당시 타락의 정도를 말해주는데요. 레위인은 구별된 사람이죠.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또 제사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성결해야 되고 검소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첩을 거느리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나귀 2마리와 하인을 데리고 있다. 하인도 데리고 있었고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갈 정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그 레위인으로서의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모습보다는 그냥 일반 사람과 별 다르지 않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첩을 거느렸다는 것은 좀 레위 사람의 모습으로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죠. 이게 이제 이 당시에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첩이 도망을 갔는데 음행을 저지르고 도망갔다는 거죠. 음행을 저질렀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으로도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쉽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쉽게 표현될 정도로 타락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레위 사람은 그 첩을 설득하여 데리고 오려고 그 집으로 또 갑니다. 다정하게 말해서 데려오려 했다는 거죠. 첩을 다시 데려온다.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합당하지 않아야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게 당연하듯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요. 이 당시에 타락의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기준이 없죠. 율법이 전혀 작용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쾌락이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는 거죠. 이 짧은 이야기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또 보시면은요. 그렇게 첩의 집으로 데리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장인이 등장합니다. 3절 뒷부분을 보면은요. 그 집으로 가니까 그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 첩의 아버지가 그 레위 사람을 보고 기뻐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장인이 그를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요. 이 장인이 대접하는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 특이한 부분인데요. 정말 자세하게 4절부터 거의 10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이 레위인을 대접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간단히 보면 이래요. 3일 동안 그 장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유숙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4일째 되는 아침에 이제 가려고 하니까 장인이 잡습니다. 더 있다 가라고. 그리고 밤이 됐을 때는 다시 자고 가라고 그렇게 잡습니다. 5일째 아침이 돼서 또 장인이 잡습니다. 먹고 가라고. 그리고
예, 그리고 또 같이 먹고 이제 5일째 오후나 됐을 때 또 잡는데 하루 유숙하고 가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더 이상 머물면 안 된다 생각하고 떠났다 하는 거죠. 장인이 간청하고 또 남아있고 하루를 더 머물고 하는 이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이 내용이 뭐 의미하는 바가 그런 내용이 있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좀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이 5일 동안 붙들려서 이 장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고요. 이 장인이 이 사위를 아주 기뻐하고 극진히 대접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에는 5일째 오후에는 떠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의 스토리가 또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났어요. 그리고는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다 하는 거죠. 여부스는 지금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이 당시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인의 땅이었죠. 거기에서 유숙하자고 같이 갔던 종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요.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머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일찍 떠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장인의 그 부탁에 그 머뭇거리다가 오후에 떠나게 되고 어딘가에 머물러야 되는데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여부스인데 그 근처에 갔는데 거기는 이방인의 땅이라고 머물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브아나 라마라고 하는 곳, 그 지금 여부스 지역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그곳까지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모습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나 선택되고 구별된 레위인처럼 이 레위인이 살지를 않고 있어요. 이방인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성읍에 들어가는 것은 꺼린다 하는 거죠. 참 모순이죠. 이게 아주 심각한 모순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데 이방인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 레위인의 모습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다 하는 거죠. 이제 이 레위 사람이 기브아로 가게 됩니다. 기브아로 갔는데요. 거기는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동족인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관대하게 대접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4절 보시면은요. 모두 앞으로 나아갔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까지 이르러 해가 진저라. 이젠 진짜 머물러야 되겠죠. 근데 15절 보시면은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방인의 성읍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자기 동족인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런 기브아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아무도 그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으나 아무도 그를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도 정말 이 타락한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보면 나그네를 홀대하지 말고 극진히 대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무도 지금 나그네를 데리고 가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이건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이방 마을보다 더한 겁니다. 이방 마을에도 율법이 없어도 이렇게 나그네를 보면 좀 돌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분명히 전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거죠.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이 기브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예. 지금 사사시대 이야기를 쭉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이제 볼 텐데요. 이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보게 될 텐데, 사사시대 모습이 어쩜 그렇게 오늘날과 닮았는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도전을 받아야 되고 정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사사시대의 종말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잘 말씀을 좀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다시 투영시키면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냥 이 말씀 글로 기록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의 모습을 답습하고 따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